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시간이니 주님의 영광이 충만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영광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선 이 교회를 은혜롭게 하시고 이 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에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교인들이 새 능력을 입어서 빛과 같이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지막 십자가로 가실 때 중심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만찬을 하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모습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서 그것을 여기 보시면은 나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어디서 성만찬 자리에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이라는 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이에요. 그 습관을 따라서 원래 가던 대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유다가 배반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 피할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원래 하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지금 뒤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피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정되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전혀 그걸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밑에 내려놓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잘 아는 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 안 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 아시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주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뇌에 빠져서 기도를 하시니까 그 흐르는 땀이 마치 핏방울 같이 보였다 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오늘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건 그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당연하게 뭐 때문에 이 기도가 이렇게 진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100% 신이시죠. 또 100%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받는 고뇌는 다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정말 힘들잖아요. 십자가가 보통 끔찍한 형벌이 아닌 줄 알잖아요.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그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되니까 아주 힘들어 하시는 거죠.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이 된다는 거,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죄인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죄인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그것도 심하죠. 그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과연 꼭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됐을까? 십자가형을 꼭 당해야 될까? 십자가형이라는 어떤가 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잖아요. 피가 완전히 빠져서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해도 뭐 심장이나 이런 데 창이 콕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아주 편하잖아요. 그렇게 죽었으면 안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내가 죽느냐 죽지 않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기 싫으면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신이세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겠다 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죽는 방법도 예수님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죽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끝나서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그냥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형을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일부러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십자가형을 꼭 그렇게 당하려고 하셨을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기에 중심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중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성만찬에 있습니다. 성만찬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성만찬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성만찬의 중심.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바울 선생은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너희가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만찬의 중심은 뭔가 하면은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왜 그 자리를 마련하는가 하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꼭 좀 기억해 달라. 근데 기억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아주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줘서 그 내리에 꽉 박혀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 그게 뭐냐? 십자가형이에요. 오랫동안 서서히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디 구석에 가서 쿡 처박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너희들한테 왜 이렇게 죽느냐?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죽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사람,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힘을 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러시면 화가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해를 해라 하면서 이렇게 죽이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죽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괴로운 겁니다. 이걸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으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이걸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아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주에도 지가 뭔가 하고 싶은데 잘 이걸 해주지 않으면 울어서 자기의 얘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태일이라는 사람 알죠? 전태일이라는 사람, 노동운동을 했는 사람, 노동운동 하려고 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노동 조건이 너무 악하니까 이 노동 조건 좀 악하다, 이거 좀 해결해 달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또 관공서 가고 얘기를 해봤자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 몸에 석유를 뿌리고 확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이게 뭐냐? 왜 죽냐? 그때부터 매스컴을 타고 이거 근로조건이 너무 악하구나. 사람이 죽으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목숨까지 내놔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경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당군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막 심하게 쪼그려졌다는 거예요.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군이라는 신화, 그건 절대로 신화가 아니고 당군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역사학자들한테 가서 얘기해봐야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평생을 거쳐서 이것을 밝혀냅니다. 밝혀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평생을 거쳐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책을 쓰네요. 책을 써내서 이것을 강연회를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요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여기 있는데 한 3,000명이 모였어요. 자기 평생에 거쳐서 자기 온 재산을 다 들쳐서 그걸 증명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이 워낙에 계속 하니까 조금씩 관심을 들여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모았는지 3,000명이 모여있더라고요. 자기가 말하는 게 제대로 들어먹혀주지 않으면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요. 23년 5월에요. 김진명 씨라는 그 소설가 아십니까? 김진명 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풍수전쟁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소설을 내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그 핵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미국의 CIA한테서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23년 5월에 소설을 썼어요. 풍수전쟁이라고. 그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청년이 우리나라 역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우리 45년간 지배를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막 아주 형편없이 쪼그러뜨려 놔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아주 작은 나라였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이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주질 않아요. 들어주질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전부 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소설이에요.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을 납치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납치를 당하니까 온 매스컴이 다 뜯을 거 아니에요. 그때서 이 청년이 그 장관을 풀어줘요. 근데 저 강원도 꼴짝이에 철령이라는 꼴짝이에 갖다 풀어주고 거기서 그 장관한테도 얘기하고 거기에다 크게 써붙여 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 여기가 내가 여기 철령 여기다가 이 사람을 갖다 놨는데 여기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경이라고 해놨는 고려의 국경이라고 했는 데가 여기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때서 크게 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뭐 이런 얘기가 있냐 하면서 그때서 사람들이 유심히 그것을 듣고서 우리나라 역사가 전부 다 그런가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역사들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23년 5월입니다. 그때로부터 1년 반이 지나가지고 24년 12월 3일에 뭐가 있었어요?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계엄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뭐 매스컴도 자기가 하는 얘기는 전혀 방송을 해주지 않아요. 사법부에 가도 아무도 거기에 동조를 해주지 않아요. 입법부는 완전히 다 뭐 이상한 곳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분명히 이 나라는 뭔가 나쁜 세력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도 아무도 받아들여주질 않으니까 드디어 비상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때서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은 그 이름이 뭐죠?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비상계엄령이 아니라 비상계몽령이었다. 뭔가 가르쳐 주려고 했는 거다. 이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이렇게 비상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내놔요. 자기의 전 재산도 바쳐요. 자기의 대통령이라는 직위도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뭘 했냐? 나는 그냥 선지자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기적이나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영생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영생, 뭐 이런 거, 구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을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옳은 모습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십자가형을 택하셨던 겁니다. 십자가형 서서히 죽어가요. 천천히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음으로써 사람들의 머리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때서 사람들이 예수님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뭘 얘기하려고 그러구나. 그때야 조금씩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잘 사니까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고 싶은,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건 뭔가냐? 정말 들어야 할 것은 영생.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이걸 정말 우리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게 성만찬이잖아요. 성만찬이잖아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오늘 꼭 그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 채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